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 자, 오늘은 기본 전쟁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이 골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사울이 죽은 후에 나라는 다윗을 따르는 나라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나라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나라와 이스보셋 나라는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2절에도 기브온이 나오고 13절에도 기브온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기브온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는 헤브론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가다가 두 군대가 기브온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에게 속한 유다 지파에서 아사엘을 빼고 19명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이 골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보셋에게 속한 11지파에서는 자그마치 360명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3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군대는 첫 번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쟁의 진행 과정과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진영의 싸움은 신복들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이스보셋의 군대는 이스보셋 신복들이었고 다윗의 군대는 다윗의 신복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 말씀 보세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못가에서 이스보셋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신복들은 둘 다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단어입니다. 노예, 종이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 이들이 철저하게 이스보셋 신복들은 이스보셋을, 다윗의 신복들은 다윗을 각각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 절대 복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큰 두 번째로 양측의 대표자들 12명이 1대1로 칼싸움을 하였다라고 사무엘하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또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 서로 상대방을 찌르고 쓰러졌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6절 말씀 보세요.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일컫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핫수림, 곧 칼날의 벌판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칼날의 벌판이라 헬갓 핫수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 대표들의 싸움 후에 세 번째로 양측의 본격적인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이스보셋의 군대는 크게 패배를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본래는 이스보셋의 신복들이었습니다. 아까 사무엘하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은 여전히 사무엘하 2장 13절에서도 다윗의 신복들이고 또 17절에서도 여전히 다윗의 신복들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여전히 다윗의 신복들이었지만 이스보셋의 군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아느쉐라는 단어입니다. 베아느쉐. 그래서 이 아느쉐는 사람들, 남자들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신복들은 12명 대표자 싸움 후에도 여전히 신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대표자 싸움 후에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다윗의 신복들은요, 12명 대표자가 쓰러지는 걸 보면서 여전히 용기 100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겁을 먹어서 보통 사람들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이스보셋 신복들이 갑자기 보통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까? 양측 대표들이 서로 상대방을 찌르고 죽는 것을 보고서 다윗의 신복들은 오히려 적개심이 불타올랐는데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용사들이라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보통 사람들처럼 벌벌 떠는 상태에서 전쟁에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사사기 7장 3절 말씀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남은 백성이 10,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비산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25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규례를 언급하실 때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고 신명기 20장 8절에 규정하셨습니다. 이러한 훗날 먼저 제정된 율법처럼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기록된 율법의 기록처럼 두려워 떠는 자, 또 겁내는 자, 마음에 겁내는 자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패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백배한 자입니까?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싸움에 능하신 분입니다. 또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첫째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 번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세 번째,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고, 또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도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사야 41장 13절 14절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무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시고 구속사 말씀 운동을 전진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용기 100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 안에 우한 질고 병마 모든 어둠은 박살날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직 주의 은혜로 말씀의 편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할지어다. 오늘 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날마다 강성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